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있었죠. 여기가 저희가 110석을 준비를 했고요. 110석이 거의 찼습니다. 여기까지 나가 계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또 내님들, 손님들, 우리 선배님들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음에 너무 기뻐하셨던 아버지는 오케이 괜찮다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제 친구들도 다 와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네.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꽂으면 되죠? 계속 수음이 되나? 이렇게 하면 수음이 안 되겠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답을 하고. 됐습니다. 네. 꽉 찼습니다. 꽉 찼고, 뒤에까지 사고사고 앉으셔가지고, 진짜 꽉 차게 예배를 드렸고, 이 공간이 꽉 차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입니다. 예장 백석이라고 많이 이름을 줄여서 붙여요. 예장 백석 교단에 속해져 있고, 그 교단 총회 아래에는 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는 여러 노회들 중에 우리는 남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이번 회기에 노회장이신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셨죠. 네. 우리 함께 특송을 했고, 특송할 때 저희 어떤 친척분은 눈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돼서 그런지 눈물 난다고 하고, 앞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초점은 다 앞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많았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했고요. 또 이렇게 다 같은 톤으로 맞춰 입고 앞에 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오신 손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찍었고요. 네, 이렇게 예배를 했고, 또 나머지 사진은 그 단톡방에 올려져 있으니 또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설립 예배를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설립 예배 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가지가 줄기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였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는 포도나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엔 뭐로 쓰냐? 그냥 vine이 아니라 the vine.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누구냐? 그냥 여러 브랜치가 아니라 the branch.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는 바로 그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정체성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비유인 거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너희는 그 가지다. 그러니 너희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땅에 공동체로 모여진 이제 지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교회 되어진 이 교회당, 이 교회 공동체는 잠시 신앙이 낙심이 오면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잘 되어진다고 신앙을 떠나지 마시고 안 되어진다고 문제가 왔다 해도 신앙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뭐 한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 김장하 선생을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준 것처럼 문영배 씨 너도 대가 없이 베풀어 줘라. 나한테 갚을 필요가 없다. 즉 스승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씨가 김장하 선생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스승 대신 우리의 선생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닮아가는 것이 올해 표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래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그래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그래 저 성도는 진짜 성도야. 진짜 교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크리스천이야 라는 말을 듣도록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셨죠. 그런 소문이 나도록. 그래서 무엇이 가장 축복이냐?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열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나의 친구라. 가장 가까운 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 가장 가까운 사이. 제가 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쭉쭉 이렇게 회중을 돌아보잖아요. 근데 저쪽 구석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봤던 친한 친구가 저기 앉아 있고 이 앞에는 대학생 때 봤던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요. 그냥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냥 제 친구니까 저희 형, 그 친구들 같이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25년을 함께 교회 안에서 뒹굴고 교제하고 놀고 그랬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 뭔가 쌓아왔던 이게 뭔가 저한테 건드려졌나 봐요. 저한테 왜 우냐 그러더라고요. 너네 보고 울었다니까 우리 보고 왜 우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또 이쪽 봤더니 이쪽을 보니까요. 여기 저희 아내가 앉아 있었잖아요. 아내가 제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더니 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도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터졌었는데 뭐야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아무래도 친하다 보니까 좀 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란 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친구.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친구와 함께 하시고
친구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매에 초점 맞추잖아요.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여야 되느냐,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냥 가지에 붙어있으면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지야. 그 가지에 하나님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물도 주시고 싹도 품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 물을 주시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7절 마지막 절이었죠.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어서 뭐 할 건가요? 우리가 다 먹고 다 걷어들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자 포도를 우리의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놓자가 아니잖아요. 그 수확한 포도를 다시 심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포도를 또 심어서 포도를 수확해서 그 걷어낸 수확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가난한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누구나 다 와라. 와서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다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심으라죠. 심어라. 또 뿌리고 또 심고 또 뿌리고 또 심는 게 교회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역을 살리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시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축사를 주셨죠. 축사를 주신 분은 노회 밑에는 시찰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남서울 노회의 이시찰이에요. 그 이 시찰장입니다. 이분이 전임 노회장이면서 이 시찰장이셨는데 여러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계속 당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남 목사야, 진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가르쳐라.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냐? 저의 그 배경을 잘 아십니다. 남김없이 다 말씀드렸거든요. 노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애써주신 분이 이 시찰장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시다 보니 저한테 계속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진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세요. 올바르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이들의 신앙의 기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세요. 어쩌면 이전 것과 완전히 결별되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세요. 그걸 계속 당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또 붙잡고 제대로 가르쳐. 제대로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올바로 세워가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올바로 세워갈까요? 할 때 여기 지난 현수막 때 적어놨죠. 5 솔라즈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5 솔라즈.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건 모든 장로교회, 모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겁니다. 5 솔라즈.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권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최종의 권위이며 기준이다. 오직 성경. 그게 모든 개혁주의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너무 편합니다. 이야기가 되어지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이 세상에 없으니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해답이며 예수만이 소망이다. 이 말을 이 성경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의 잘난 과거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성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공로도 아니고요. 행위도 아니라.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착각 중에 착각을 하시는 게요, 무엇이냐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선택했잖아요. 내가 기독교 선택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0.1%도 없다라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리이고요. 여기 위에 서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됐으면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해 가십니다. 뭐하고 있으라고요? 붙어만 있으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면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할 때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마치 자녀들이, 어린 손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떨면서 기쁘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 기쁘시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건 동행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았죠. 에녹과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두 사람만. 그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로 받아오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받습니다. 동행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건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나님 저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 헌신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이냐?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받으십니다. 이 5가지, 이 위에 세워가라.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권면 주신 목사님은 증경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증경 잘 안 써요. 교회만 써요. 증경은 뭐냐면 전임이라는 건 전임. 전에 이 직무를 맡았던 모든 사람 당연히 다 증경 총회장, 증경 노회장, 노회랑 총회랑 쓰는 단어인데 교회만 증경을 하더라고요. 전임이라 안 하고. 어쨌든 증경 노회장이신 분이신데 여기 앞에 저거 화분 주신 분, 이 앞에 또 액자도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사관이니 그 대사관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대사관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대사관의 위임해서 주셨다. 그래서 각 국마다
외교를 맺은 나라의 대사관은 취해법권입니다. 그 안으로는 공권력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 대사관의 허락을 받아야 공권력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대사관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 취해법권이라 음보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걸음에 흑암의 권세가, 음보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담임 목사에게 주신 권면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교회 영적 대서관에 파견되어진 영적 대사입니다. 영사입니다. 그럼 대사와 영사의 최우선 직임이 무엇입니까? 그 영지에 파견된 나와 있는 여행 중에 있는 거기에서 묵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들의 삶을 돌보고 이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고 돕는 일에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저의 직임이요. 여러분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해외 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오면 대사관으로 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대사관으로 옵니다. 사기를 당하면 대사관으로 옵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사관으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다가 문제가 오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영적 대사관인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회복되어져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이었죠. 제가 이렇게 어제 주셨던 말씀과 축사와 권면을 다시 정리한 이유는 어제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권위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권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세워졌다. 이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워졌습니다를 선언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때 주신 중요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이 땅에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026년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맴돌고 떠도는 그런 입술에만 머무르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매주 마주하고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는 뭐를 살라고 갈라디아 말씀하십니까? 자유를 살아라. 복음 안에 주어진 자유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두고 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 정의를 실현하여 영원한 도시된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이 땅에 세워진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두고 정말 우리가 한 주 한 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함께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합당하게는 엑시오스, 가치에 걸맞다, 무게에 걸맞다, 무게에 상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추를 저울에 달았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다이소에 가면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새 유튜브에 가면 하나의 컨텐츠로 찍어 올리는 게 다이소 추천템이에요. 다이소 혀가 왜 안 되지? 추천. 다이소 추천템. 네. 다이소에 가면 보통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정가제죠. 제일 비싼 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사도 장바구니가 가볍죠. 제가 집에서 입고 좀 추우면 입고 있는 게 이거 겨울에 있는 후리스 5,000원, 바지에 기모 트레이닝 바지 5,000원, 10,000원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5,000원인데 5,000원짜리 하더라도 여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 싼 게 비지떡이네. 금방 부서지고 뜯어지고 망가지고 뭐 쓸 게 없네.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세울 때 그런 광고 많이 뜨잖아요. 알리, 테무에서 지금 사면 얼마 이상 사면 얼마 쿠폰 줘. 그러니까 얼마까지 채워서 사. 채우느라고 와구와구 모아서 샀어요. 다 망가지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그 기다란 쓰레기바퀴 있잖아요. 그거 몇 개를 못 가고 무너져서 지금 저거 안 쓰러집니다. 몇 개는 아직 살아는 있는데 어쨌든 금방 부서지니까 뭐 이게 이래.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네 할 수 있다. 아니면 뭐냐, 진짜 가성비가 괜찮구나 라고 하죠.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저울에 5,000원이라는 가치를 매겨서 달아놨는데 이 제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또 그 가치가 상응한다라는 걸 보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내가 지불한 가치에 합당하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실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놓은 복음이란 저우 그 추에 우리가 이만큼의 무게를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자극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져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제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과냐, 복음이 전제된 성화냐는 다르다는 거죠. 즉 합당하다는 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일치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게 맞춰져 간다, 일치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걸맞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내 삶의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은혜를 내 삶에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무게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복음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왜?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합당하니까요. 내 상응하니까요. 더 이상 이전의 나의 죄가, 이전의 나의 상처가, 이전의 나의 성과가, 이전의 나의 과거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가 나를 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나, 성경이 말하는 나, 복음의 은혜가 요구하는 나, 그 내가 나의 삶이 규정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말을 기준되어지도록 계속 그쪽으로 여러분 이제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점점점.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다른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시민이니 그 시민권에 걸맞는 삶의 모든 생활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냐? 공적으로입니다.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공적인 걸 말해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요. 여러분 공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공인이요. 공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시민권에 걸맞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여행을 가도 그렇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나는 누구예요? 한국인이에요. 이 외국 사회에서 여행을 가도 이민을 가도 잠깐 장기 체류를 해도 나는 누굽니까?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거류민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야 라고 생각하면 살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어글리 코리안. 한국이 욕먹잖아요. 내 조국이 욕을 먹고 내 민족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한국 사람은 왜 그래? 가 되고 나를 만난 저 외국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한국 사람은 그랬는데 한국 사람 참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애국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와 관련된 일화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저기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이라고 있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또 해나가셨는데 거기서 하루는 길가를 걸어가다가 저 멀리서 두 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둘 다 머리엔 상투를 틀었고 둘 다 신발에는 집신을 신었답니다. 딱 봐도 누구예요? 조선인. 왜 싸우느냐라고 말리고 물어보니까 당시 이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조선의 특산품은 인삼이에요. 근데 이 인삼을 다 사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나 상투를 튼 조선 사람이에요. 집신 신었잖아요. 옷을 보세요. 나 어디예요? 조선 사람이니 내가 파는 인삼은 고려 인삼입니다. 코리아 진생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상투를 트고 집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치열하게 이런 표현, 상투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구역이 이만큼이고 네 구역이 이만큼인데 너 내 구역에 침범했어. 침범하지 마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뜯어 말리고 가고 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대요. 왜냐? 우리는 조국에서도 약한 민족이고 어딜 가도 지금 멸시받고 천대받는 민족인데 왜 이 땅까지 와서 서로 돕고 살지 못할 망정 싸우며 사느냐? 또 조선 사람처럼 행하면서. 그때부터 이 분은 조선인답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포가 사는 집을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소해주고 부엌 청소해주고 심부름해주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말 그대로 선행을 행했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 이민사회에. 그러면서 애국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애국심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 복음에 걸맞게 사는 것, 우리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에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강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즉, 한 목적, 한 비전, 한 가치, 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공동체 내에 공유되어져서 그 공동체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공동체에 주신 가치에 걸맞게. 그럼 이 한 목적, 한 비전, 한 가치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코어 밸류입니다. 핵심 가치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핵심 가치를 정하고 함께 뭐 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예배 주보에 보면 뒤편에 핵심 가치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WATCH입니다. 워치, 시계요. 이 WATCH는 우리는 교회, 영어로 바꿔보면 We are the church. 보통 많은 우리는이라는 교회,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 되게 많은데요. 보통 거기다 We are church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앞에 the를 붙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WATCH 5가지를 가지고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여기에 방향을 두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항상 기도 속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첫 번째 W를 가지고 Who is your Lord?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즉, 로드십, 주인의 주인 되심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뜻과 그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나의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나의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물질도, 나의 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회사와 나의 직장과 나의 일과 나의 사업체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며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성과와 오늘의 하루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듯이 내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감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죠. 그럼 말로만 선포할 겁니까? 말로만 주인 되심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옵니까? 삶의 고백으로. 입술의 믿음이, 입술 고백이 삶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겁니다. 주인임을 고백한다는 건 맡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생각을 맡깁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나의 감정을 맡깁니다. 오늘 나의 일을 맡깁니다. 오늘 나의 회사를 맡기고 오늘 나의 직장을 맡기고 나의 만남을 맡깁니다. 지금 이 모임도 맡깁니다. 예배도 맡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일도 나의 일과 그 만남의 계획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맡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그 차에 운전석에 앉아 내가 운전대를 쥐고 달려왔다면 예수님 운전해 주세요. 전 그 옆에 동행하겠습니다. 맡긴다는 거죠. 맡기십시오. 모든 걸 맡기십시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물음에 성경으로 답을 하라. 두 번째 A를 따서 answer with the Bible. 성경이 답이다. 성경으로 해답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면 성경이 우리의 답이라는 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 대해 성경으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돼야 될 이유예요. 말씀으로 준비돼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이유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어디에 묻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또는 운세에, 타로, 점술, 아니면 구루? 성경에 물으십시오. 성경을 대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렇게 배우고 그 성경을 확신해 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답을 한다라는 게 꼭 말로 답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뮤지컬 중에 The Book인지 The Message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 The Book 같습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The Book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The Book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이다. 내가 성경입니다. 즉 있지만 이 말씀대로 말로만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성경의 답임을 말해준다는 거죠. 즉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성령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대로 답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세상에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시는지요? 그때 주시는 양심에 주시는 그 소리, 말씀에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살아내고 부딪혀서 세상의 질문에 성경으로 답을 하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T, Together we build.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게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졌던 그 돌이 성전에 들어와 성전의 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곳이 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 교회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된 성전의 한 파트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이를 위해 교회는 전적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의존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권위를 가지고 위에 서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권위가 높아져 버릴까 봐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목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역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모든 걸 주도해가고 목사가 모든 권위를 내세우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일인가 몇 가지 전 일인가 모르겠는데 저 광주에 무슨 교회래요. 어디에 있대요. 와, 참 보셨습니까? 뉴스? 목사가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타고 서울 강남의 시그니엘을 사는데 뭐란 말이냐? 내가 먼저 누려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명목에 벤틀리 헌금, 롤스로이스 헌금, 사례비 헌금 따로 거두라고요. 그것만 끝이 아니죠.
성착취가 일어납니다. 그 목사의 권위에 거절을 못해요.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진짜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너무나 보게 되고 저 자신을 너무나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 교회가 왜 문제가 안 되냐?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방금 말했던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후임이 왔는데 후임이 눈에 안 차는 거죠. 왜? 이 목사님 진짜 설교가 탁월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가서 그대로 따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랐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권위입니다. 성경만이 권위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민감하게 가는 거지, 거기에 누군가 의견이 강해지는 거 아닌 거죠.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렇게 하나 돼서 뭐 할 건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더 모으고 더 커지자? 아니요. 세상의 책임과 헌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내용이 함께 세워져 간다면 함께 세워져서 뭐 할 건가요? 네, 세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웃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에게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커지고, 저도 그게 제일 좋은 가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줘야 됩니다. 또 주고, 또 심고, 또 주고, 또 심고. 그렇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재정이 빠듯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지금 흐름이 나왔으니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좀 하나님 교회의 경제를 충분히 주시면,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쓸 거 좀 아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 수입의 최소 20에서 30%는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이 선교라는 게 무슨 선교사님 다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선교와 구제. 지역엔 구제요. 해외엔 선교 사역이겠죠.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퍼센테이지는 제가 교회와 논의해서 정해가겠습니다만 진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다 우리에게 쓰고 다 뭐 내가 가져가고 우리끼리도 먹고 살고 아니요. 진짜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야죠. 지역에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절기헌금도 그렇게 쓴답니다. 이번 주 부활절 절기헌금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성탄절 절기헌금은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맥주절 절기헌금은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러한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준비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즉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열망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그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으로,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선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이 5가지 W, A, T, C, H 5가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슬로건입니다. 복음이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 이후에 할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교회로 일어서세요. 교회로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외의 부를 찬양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교회야. 부르신 삶의 자리는 단지 이곳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값진 명령이면서도 얼마나 무거운 명령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라. 빛을 비추어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함께 가겠습니다.